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제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이제 잘 나오시는 거예요. 밤 예배도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오시고, 안식일은 물론이고,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도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실 교회에서 그분을 좀 돌봐드려야 될 일이 저는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오셔서 뭘 하시나.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들을 보면 그 자판기 있잖아요. 우리는 좀 크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 근데 그 커피 자판기는 항상 물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커피를 그냥 빼먹기만 하지. 물이 떨어지면 와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렇구나. 물이 없네. 커피를 못 먹겠네. 이제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꼭 와서 자판기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 물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참 기특한 것이요. 참 어르신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분이 연세도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주방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 형제를 일컬어서 자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주방 봉사를 엄청 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나면 뭐가 남죠? 배가 부른다고요? 뭐가 남아요? 설거지 하고 나면 또 뭐가 남아요? 음식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먹고 그냥 가시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봉사하시는 분들은 설거지까지는 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제 손 닦고 옷 털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은 꼭 음식 쓰레기를 꼭 모아다가
교회 뒤뜰에 있는 텃밭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겨울에는요, 땅이 파지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신통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형제님을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형제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형제님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진짜 작은 일인데 하기 싫으면 못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오래 믿으신 대로,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올라오고 있죠?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 이런 날은 뭐가 제일 좋아요? 방콕이 제일 좋대요. 방콕. 그냥 방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요, 속도가 무려 초속 50m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초속 50m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요, 시속 180km래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죽기 살기로 차를 몰아보면 150km 정도는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바람의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태풍 링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찍 들어오셔서 교회 문 열고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안식일에 제가 대략 9시에서 9시 반 정도 회당에 올라오면 벌써 어떤 분들은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화분에 물 주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칠판 닦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반 전에 벌써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뿐입니까? 주방에 내려가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잡수실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정신도 늘 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으로 일을 했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어떤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종말로 형제들아.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성경이 이 말씀을 종말로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구절 3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4장 1절이지만 원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원래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것을 나중에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그냥 이 편지가 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락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3절의 내용을 쭉 읽고 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종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바울 사도가 또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의 어떤 신앙이 들어있느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꼭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이제 그런 당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절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종말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코앞에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절박하게 부탁을 하냐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로타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에로타오도 요청하다, 파라칼레오도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본다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구하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권면하노니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언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네, 우리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느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구하노니 권면하고 권면하노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부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사롭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좀 이상한 것 발견 못 하셨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읽으라고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칡을 캐가지고 처음에 딱 씹으면 어떤 맛이 나요? 칡이 쌉싸름하죠? 근데 계속 씹으면 어떤 맛이 나요? 이제 단맛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가? 근데 두 번째 읽으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뭐라고 했습니까? 곧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볼 때요, 우리 여기 체린 자매가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체린이가 노는 것 같아. 엄마가 볼 때는. 근데 체린이는 이미 사실은 숙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딱 있는데 엄마가 체린! 숙제 정리야! 체린이는 이미 숙제 해놨잖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숙제했거든. 체린이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다 했는데 숙제! 숙제 다 했거든요. 청소 좀 해! 금방 청소했어요. 이따 가! 저 이따 깠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연순자매님, 남편이 사랑해 주시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고 모범적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이 힘쓸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힘쓰다는 단어는 페리시오 그러는데 넘치게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차고 넘쳐서 심지어 과잉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가면 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그죠? 교회 가면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 가면 불편하고, 교회 가면 나에게 별로 유익도 없고, 교회 가면 뭐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가봐야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면은 뭐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받죠? 뭘 받아요? 예, 선물을 받으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뭘 받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열 받는데요, 음식 만들어야 되고, 뭐, 자고 가라 그러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우리 먹고 살기에도 그냥 빠듯한데, 부모님들 찾아뵐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명절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전국이 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절은 미치고 환장하는 날이래요. 열받는 날이래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키우실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절에는요, 내가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께 못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부모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먼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절 때 그 부모님께 드리는 그 용돈이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셨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혼자
너무 좋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사실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떤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떤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죄에 빠져서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치 그 부모님이요, 그 모든 희생을 기꺼이 치르면서도 그 자식을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 낳는 고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우리 연순자매님 셋이나 낳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애들이 이제 커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다르고 3주 다르고 한 달 다르고요, 100일 다릅니다.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애들이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요. 세상에 웃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을 다 소집을 해요. 여보!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왜? 우리 아들이 웃었다는 거야, 금방. 근데 와서 보면 웃어요, 울어요? 놀래가지고 애가 울고 있죠? 왜 웃지도 않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빵긋 웃어요. 그러면 또 막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애가 웃었다고 하고, 애 하나를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냥 온 가족이 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 키우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입을 어디다 대요? 입을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시고 어디다 댔어요? 우리 윤희 엄마 입을 어디다 댔어요? 우리 산이가 들으면 깜짝 기절 초풍할 거예요. 배꼽에다가 입을 대고 그냥 나팔을 불죠?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빠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보이는 대로 깨물어 버리잖아요. 막 볼태기도 깨물고 막 손도 깨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사실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오시는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것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 가서도 봉사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 봉사하시고 또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정리도 다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7절을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오시는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거룩한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런 상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환상 가운데요, 천국을 갔대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아마 어떤 간증집에서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데리고 가더니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하고 천국에 간 줄 알았더니 그 거울 앞에 서니까요, 온 몸이 흠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네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니라. 이거 깨끗이 빨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빨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을 추구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 사도가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과 성령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주셨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순간에 쑥 하고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머리에 있을지, 심장에 있을지, 피 속에 들어가 있을지, 어디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실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성령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한 일을 겪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항상 교회 순례를 갑니다. 교회 순례를 간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가 세워진 데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설립 과정에서 역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가서 느껴보라고. 그리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여기 오기까지, 우리 대방교회가 이제 한 6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좀 젊은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교회 순례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 지방에 있는 모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방에 있는 교회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천사 셋, 그 중에 한 분은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천사 셋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접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기치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트럭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다 털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은 다 갖고 오셨어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쫙 이렇게 펼쳐주면서 잘 왔다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개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냥 단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자기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한 40여 년 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 20년 동안은 1차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의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40대에서 60대 오기까지 20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또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제 3차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놀래가지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교회도 훌륭하고 사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몇 분밖에 안 남은 이제 그런 교회인데 아니 이런 멀쩡한 교회를 놓고 무슨 또 제3차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차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남은 20년 동안은 제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께서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졌을까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신앙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그런 신앙생활을 꼭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